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바래요. 연말에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가정이 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또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잘 되면 좋겠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또 악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고 잘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잠언이라든지 신명기 특별히 말씀에 또 디모데 전후서 말씀에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들이 쓰였어요. 특별히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학개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근데 그 재건을 하면서 완공되었을 즈음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내용들이 주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기회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했는데 박유선 목사님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해서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이루게 하려고 시편 기자가 시편 말씀을 썼다. 근데 그 시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한 역사를 썼어요. 1절부터 끝까지 보면 그 출애굽 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쫙 썼어요. 그러한 역사를 알므로써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악한지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적들을 대적하시고 적들을 심판하시며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믿지 않죠.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 시편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이 문제가 되고 죄를 짓고 멸망받을 거야. 이걸 이제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눈이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안경 쓰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안경을 쓰게 된 이유는 친구가 안경 맞추러 갔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다가 선생님도 한번 눈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 했더니 글쎄 그렇게 왼쪽 눈을 감으면 오른쪽 눈이 난시가 있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도 총을 쏘면은 한 번도 관역에 맞추지 못했어요. 그냥 총이 문제가 있었더니 그렇게 생각했지 눈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눈에 문제가 있다. 정확하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에는 뭐 눈으로 보고 이거는 맞다 이렇게 고집도 하고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볼 때마다 문제가 있다, 틀린다, 자로 재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선비들이 주었던 경험과 지식, 또 내가 연구해서 아는 지식들,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물론 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옳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요즘에 신문지상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TV에서도 추아무개하고 또 조아무개 씨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기독권을 갖고 있고 자녀들을 잘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겹도록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가정들이 다 아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눈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뭐 정권이 밀어주어서까지 덮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악으로 잘못된 것으로 자녀를 보호해줄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다를 쳐서 매를 쳐서 잘못된 것을 꾸짖는 부모가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 잠언에 그렇게 썼거든요. 잘못된 것을 보면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고 듣지 않으면 그 버릇을 뽑아내기 위해서 죽지 않도록 쳐라.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죽일 마음은 갖지 마라. 그러나 그 문제점을 알잖아요. 왜? 제가 부모로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그 영향권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가진 죄를 갖고 있죠. 그걸 볼 때 아, 이거 이 녀석도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놈도 마찬가지겠구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매를 들고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아, 이거 부모님들이 가진 질병이 나에게도 영향이 있구나 하는 걸 아주 늦게 깨우쳤어요. 일찍이 알았더라면 아마 더 조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썰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담석증으로 담도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썰개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뭐 아버님 그렇게 소천하실 때까지 저는 아무 관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썰개 돌이 꽉 차서 엄청 고통하다가 결국은 썰개를 잘라내버렸어요. 우리 서귀포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보고 썰개 빠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조상들이 가졌던 문제들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기도 나와서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목자 자신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왜? 어떤 부분이 분명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목사 일을 할 수 없죠. 뭐. 지도자가 될 수 없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 가르친다. 그거 이제 잘못된 것이 보이면 바로 잡으려고 오늘 기도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사랑도 베풀지만 꾸준히 그 일에 집중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아이가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 아이가 아직 철이 없고 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탁 쳐다보는 눈치 하나만으로도 딱 정신을 차린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가르친다.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잠언에 보면 왕이 백성들과 함께 앉았는데 왕이 어떤 녀석을 딱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봄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흩어지게 만들느니라.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임금이 갑자기 나를 딱 쳐다보는데 내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다 짰는데 임금이 나 쳐다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다. 뭐라고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쭉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지 않겠습니다. 다 결정해서 다 되고 이제 내가 도장만 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신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안 한다. 왜 그거 너에게 이익이 되고 큰 돈벌이가 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한 번은 어떤 젊은 성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예전 한 20년 넘은 얘기인데 백두산에다가 불상을 하나 세우면 저희 관광업을 통해서 불교인들이 많이 백두산에 가서 참배하며 소원을 빌며 장사가 되겠는데 마음에 제가 불상 세우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해야지. 큰 돈이 걸렸는데요. 글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데, 내가 마음속에, 요거 불상 세우는 건 이거 옳지 않다. 그렇게 아는 거지. 그렇죠. 하지 말아야지.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큰 돈 버는 건데. 글쎄, 큰 돈 버는 건데, 너 죽는다니까? 지옥 간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걸 봤어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 현금 계산하면 영수증 따다다닥 해가지고 종이 따라락 해가지고 종이에 적혀 나오는 영수증 종이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사람인데, 통일교에서 70%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일교에 무슨 임원 자리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신 이거 장사 때문에 거의 걸렸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자꾸 줄이고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당신 영혼까지 팔아먹게 된다. 목사님 제가 이 매출의 70%를 얘네들이 가져가는데 거기서 오라 그러면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죠. 글쎄 갈 수는 있는데 당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큰 기업이 됐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없어지는 거야. 말 안 들어요. 왜냐면 70%나 매출을 가져가니까 그게 대단하죠. 나중에 통일교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까지 올라왔대요.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돈이 된다고, 내게 잘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나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마귀의 악까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애당초 그건 아니다 하고 딱 잘라서 상종하지 않는 것. 옳지 않다. 이게 충성이라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죄를 버려라.
죄를 품고야 어찌 타지 않겠느냐? 수술 밟고야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느냐? 잠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내가 깨닫게 해주실 때,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돈이 되는데, 이러면 친구가 끊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가 자꾸 계산을 하면서 조금씩 가자. 그렇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불에다가 그냥 도장을 쇠를 달궈가지고는 소 궁뎅이에다가 그냥 꽉 찍어버려요. 그럼 거기가 그냥 살까지 타가지고는 도장이 딱 새겨지죠. 그 화인을 맞은 자리는 털도 안 나요. 그렇게 된다. 양심이 세상의 물질과 친구관계, 거래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범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죽었다. 이게. 그 다음에 양심 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 없다. 목사님 아들인데 장로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웠던 지식이 능히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부모님이 막 기가 막히죠. 기도하고 막 때려 쓰죠.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이 있죠. 싸우고 목숨을 걸고 부모가 싸우죠. 그러면 자녀가 깨닫게 돼요. 근데 목숨도 걸지 않고,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니?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잠언에 보면 자식이 임의로 하게 되면 그릇가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부모가 방치되면 우리 본능이 행하는 대로 그릇가게 된다. 그게 아니, 부모가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님 표현대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거 막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각오로 막 싸우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아이는 몰라요. 우리가 훨씬 더 알죠. 근데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싸우면 그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이건 부모님이 이렇게 생명 걸고 나와 싸우는 거 보면은 이거는 도대체 옳든지 그렇든지 간에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않지.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버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을 떼내고 관계를 끊으며 목숨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죄를 버리고, 그리고 제가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관계를 끊어주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처갓집에 다니면서 고스톱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거 우리 처가 식구들과 고스톱 하는 건 죄도 아니지만 내가 신학생인데 이거 옳은가 마음에 자꾸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장인어른 계시지만은 장인어른이 한 2만 원씩 이렇게 주셔요. 놀라고. 이제 2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해서 누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그 2만 원씩 주신 걸로 그날 되게 중국집 요리에 시켜 먹고 그냥 재밌게 노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네는 2만 원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듣는데 마음에 그거 받고 난 뒤에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고스톱이나 주택 복권 하여튼 이렇게 투기에 관계된 것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해버려요. 그리고
어르신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맹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화투가 없어졌어요. 야, 그거 아주 재미없게 됐다. 그거 갖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고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래 동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모여서니까 찬양하자. 근데 그날부터 찬송이 막 집에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선배는 아니지만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믿는 자가 실천할 때 된다고요. 근데 먼저 믿는 자가 너적거리게 되면은 죄가 그 집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버린다. 죄가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죄가 아닐지라도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역사가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졌을 때 간단히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2장 9절에서 11절에 라합이 너희들의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간단히 녹아 성문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사실은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무슨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는 성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침이 오면 그냥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노천에 그냥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이 동맹해가지고는 전쟁이 붙으면 하루아침에 다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 아말렉이 들어와요. 아주 전투적인 민족인데 아말렉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도 훌도 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인데 모세 손을 들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이 대승을 거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아주 없애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 전쟁 바로 앞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외국이 침입해 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흠리와 비나스가 나가서 전쟁하다가 40명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며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덤벼서 법궤를 뺏겨요. 아주 치명적인 치욕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흠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 엘리가 그 흠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그 부인은 아기를 낳다가 난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탄식하면서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면하지 않아요.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죠. 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립니다. 제가 여기 하트 쏘고 밑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백전백패예요.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훈련했고 육손의 육발가락에 이게 장애인이 아니고 거인족의 특징적 신체 조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무술했던 사람. 위에 입었던 갑옷 무게만 56kg. 갑옷이 무게가. 창에다가 칼에다가 단창에다가 모든 무기를 다 장착한 키도 3m 가까운 사람. 배투채 같은 창을 들은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싸워 이겨서 승리하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라.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11장에 다윗의 군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자기의 대적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베냐민 족속들이 다윗 쪽에 군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현재 정권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 쪽에 붙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도 물론 붙지만 사울 왕의 출신 베냐민 사람들이 붙어서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게 되거든요. 야,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왕성케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된다. 잠언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어떤 때는 무서움으로 가르칩니다. 그 아이가 신앙에 탁 서도록 한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해서 펴 죽이겠다.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고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야, 저놈들을 풀무불에 던져라. 던졌는데 던지던 사람이 너무 그게 뜨거우니까 다 죽었어요. 던짐을 당한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왕이 보니까 다 살아있고 신의 아들 같은 자가 하나 있다. 4명 던지기는 3명 던졌는데 안에 4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불에 타지도 않고 탄 냄새도 없더라.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집을 쑥밭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부지런히 어떤 한 번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부모님께 저희가 형제가 5이니까 부모님이 우리 양육하기가 참 어려우셨죠. 용돈이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속이고 어떤 때는 책값이라고 받아가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어머니가 싸워서 막 용돈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못 받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골목길을 쓱 돌아서면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야, 너 달려낸 거 이거다. 그걸 주면서 그래. 진실하게 살아라.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진실하지 않은데 쓰려고 막 어머니와 다투다가 나왔는데 아버님이 그 돈을 딱 주시면서 진실하게 살아라. 그 돈이 무섭죠. 어떻게 그걸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다. 마음에는 뭐 죄를 짓고 싶고 옳지 않은 길로 가고자 하지만 부모님이 바른 경건을 가지고서 진실하게 살 하나님 앞에. 아유, 어떻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다 잘 살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순종하고 아까 타협지 않고 진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르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을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줘서 저들의 삶 속에 큰 지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